오늘날 현대 문명은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AI에게 질문을 하면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 수준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AI 역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진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AI에게 한번 물어봐 왔다고 합니다. 몸 상태, 증세, 약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질문을 했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주치의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인 의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고, 이 약이 이렇게 될 때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있고,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그러한 병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보실까요?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운전자는 그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운전자는 그저 이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으면 차가 알아서 서고 알아서 가고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앞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의 핸들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핸들이 있는 자리에 책상을 만들어 놓고 침대를 만들어 놓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합니다.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으로만 자동차가 완성되는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이제는 저 우주를 안방처럼 드나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룩해 놓은 이 문명, 상상을 초월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점점 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뢰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대는요, 과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이 문명이 마치 신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서히 탈성경화되고 탈신앙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과 자기들의 기술과 실력과 문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도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인간의 기술과 이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부족함 없이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세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문명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타인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인간의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재능이 아무리 빼어나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광활할지라도 이것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산은 수룹바벨을 괴롭혔던 시련들, 수룹바벨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들, 문제들, 난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룹바벨은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왕족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여호야긴이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할아버지가. 유다 왕국이 그런데 멸망당하지요.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불타서 붕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기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기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들었죠. 그 바벨은 바벨론을 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뜻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침략을 해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그 원년에 고레스 왕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따지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저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수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 1차로 돌아갈 사람들을 뽑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그 1차로 귀환하는 포로들, 그 동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사명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해서 건축을 하려는데 그 건축하는 환경이 어땠느냐? 그 환경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마련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을 돌려보냈는데,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돌려보내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고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 있었잖아요. 금그릇들, 금으로 된 성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려 5,400개입니다. 그런데 이 5,400개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수룹바벨로 하여금 귀환시키면서 이 5,400개의 여호와의 성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승인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환할 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너희는 유다 백성이 그 본국으로 귀환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재물과 돈과 그리고 짐승들을 저들에게 도와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안겨다 줍니다. 또한 그 고레스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 시대에는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왕의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게 할지니라. 에스라서 6장 4절입니다. 놀랍지요. 또 이 다리오 왕은 수룹바벨에게 제사에 필요한 수많은 재물들이 날마다 필요할 텐데 그 재물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제 재건할 것인데 그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거든 엄벌에 처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나의 조서를 하루속히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조건이면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탄한 일정은 불과 1년여밖에 유지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의 방해 요소들이 막 들끓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고레스 왕 그 나라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들이 고소와 고발을 합니다. 무슨 고발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성의 성벽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저놈들이 지금 성을 쌓고 우리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완전히 음해입니다.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농사를 져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아무리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고 가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떤 큰 산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나의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냐? 7절에서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했던 큰 산들이 변하여서 평지가 되고 평탄대로가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갈팡질팡하지요.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립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 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태산이 가로막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태산들, 큰 산들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것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이워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작은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작은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소자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었니? 그것이 너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의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들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예배 드리는 것뿐인데 내가 도움이 되나요?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작은 것 하나가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작은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할 때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춧돌이요, 머릿돌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고 초라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의리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기를 두고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지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볼 게 없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초라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내가 지금 땀 흘려 놓는 그 머릿돌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니 스룹바벨아 굳세게 나아갈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헌신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에휴 너무 작은데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이것이 뭐 큰 힘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워가시는데, 누가 세워가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그 부흥사 강사님의 그 간증 예화 생생하게 기억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 옛날에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시골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다 낡은 교회를 다시 이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고, 그리고 여기저기 부서져서 교회를 새로 짓기로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성껏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많은 헌금을 했고,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벽돌 몇 장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한 사람이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푼돈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벽돌을 나르고 있던 소를 쳐다봤는데 이 소가 목말라 보였습니다. 이 성도는 그 소에게 물을 떠다 먹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참 수고가 많다, 고맙다 소야 하면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한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크지도 근사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작고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본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나는 형편이 어려워 헌금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명단이 눈에 쫙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서 빛나고 있더랍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지. 내가 나를 위해서 몸으로 땀을 연신하고 벽돌을 나르느라 지친 소에게 물을 먹인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단다 하시더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 동전 2개를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능을 무의식중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 너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성령으로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느냐. 내 앞을 가로막던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